나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4일 아침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사우스코리아는 어제보다 더 맑은 날씨로 좋은 아침 시작되고 있네요. 저는 이 시간 잠시 운전 중에 이 귀한 시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모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로서 여러분을 이 시간 잠시 만나며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큰 사랑에 오늘도 우리는 경배와 감사와 찬송을 올리면서 이 시간 잠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다시 오심에 대한 묵상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멀리 잠깐 제가 다녀왔는데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 뿌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저마다 사람들은 그 가족 단위로 살다가 그 씨족 단위가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함으로 부족 단위가 되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가 되었고, 그 다음에 민족과 나라가 이렇게 언어별로 생성된, 특별히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나라는 대부분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나라를 모여서 사는 그러한 형태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찾아서라는 알렉세이의 그 뿌리라는 이러한 소설, 긴타쿤테라는 그 아프리카의 그 한 사람을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뿌리는 무엇일까요? 저마다의 족보가 있고 나름대로 어떤 자랑스러운 어떤 가문의 영광이라는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는 없어요. 성경 외에서, 성경밖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 인생의 탄생함과 우리의 뿌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을 한번 노아의 홍수 이전에 창조 세계가 한번 멸망당했고요.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다라고 성경은 크게 인생들이 그 주소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노아의 그 세 아들인 함과 셈과 야벳의 족속으로 모든 인류는 지금 나온 걸로 성경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셈의 후손으로서,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지금 엔티세미티즘이라고 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셈족 전체가 미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그 아시아계에 대한 어떤 말 못할 이러한 차별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존재하고요. 하다못해 아시아인끼리를 차별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재팬을 가더라도 재팬에서 이 재팬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그리고 깨끗한 그런 민족이라는 우월감이 은근히 존재하죠. 그래도 서양에서도 또 이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여러 가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봐서. 어쨌든 저는 이 시간 저의 삶의 뿌리도 무엇일까를 생각하지만 결론은 없다.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 외에는 우리 진정한 뿌리는 없다. 그런데 저는 이제 노씨 패밀리로 저는 이렇게 태어나서 중국의 어떤 9 형제가 중국의 어떤 싸움을 피해서 한반도로 내려왔다. 그럼 우리가 제가 삶의 뿌리가 중국이냐?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은 어떤 그죠? 자기가, 그럼 박혁호세는 여러분 알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계란, 그러면 그 뿌리가 닭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허구와, 성경도 그렇잖아요. 족보 논쟁과 끝없는 족보 논쟁과 신화에 여러분 빠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우리가 삶의 그 뿌리로 연결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세상에 한번 태어난 것도 우리의 의지로 온 것도 아닌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조건이에요. 철저히.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 만나는 길은 철저히 조건적인 겁니다. 무조건적이라고요? 뭐가 무조건적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제물로 죽으시면서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조건이 인간으로부터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을 구하시려고. 범을 잡으려면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말과 똑같이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는 구세주가 없는 거지요. 저는 로스 패밀리에 태어나서 저는 그 뿌리가 어딘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이 그 허상이고 거짓말로 기록이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허상을 잡고서 자기들이 뿌리다 하면서 거기서 그 조화를 합니다만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모든 생의 뿌리와 초점을 다 맞추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죽음이고 예수님을 떠나 있다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는 그 자체가 심판받은 것이고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인간은 살았으면 사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스 패밀리의 저희 그 가정의 그 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신창이라는 걸 써요. 새 신자에다가 노래할 창자.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이제 지금 운전하면서 잠깐 그런 묵상 속에서 잠깐 떠오르는데요. 신창이다. 새 노래다. 그죠? 새 신자 노래할 창자로 저는 신창 노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어제도 이렇게 선산을 다녀오면서 제가 돌아간 모든 그 조상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경의 뜻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 어떤 기일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 뭐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뭐 추모 예배, 추도 예배, 뭐 제사 등등 온갖 것을 해도 그것은 다 소용없는 거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만족이 따름이지 오히려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거다.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영적인 그 근원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고 사탄 마귀에게 올라간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각자의 그 성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모든 성씨는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씨로 통일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씨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저마다 해서 말도 안 되는 많은 씨와 그저 족보를 만들어 놓고 자랑을 하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또 가문의 먹칠했다고 하면서 별 그 소설 같은 영혼 같은 소설을 다 만들어 놓으면서 그것이 진리인 장 거들먹거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성경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죄인이다. 예수 안 믿으면 그 죄에 대해서 영원히 형벌받는다.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은 주님이 구원하셨다. 성령이 와 계신다.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 핵심이 그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노스 패밀리 중에서 저는 우리 노가도 많은 그 파는 없습니다만은 뭐 광주 노씨 또 교화 노씨 그렇게 있습니다. 파주에 교화를부터 해가지고 지금 제가 사는 대전 쪽에 조그만 소문종으로 우리 그 신창 노씨가 이제 있는데요. 그 신창이라는 걸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잠깐 묵상을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신창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좋으냐? 성경적으로요. 왜? 새 신자 노래할 창자 새 노래를 부른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노래를 하고 노세 젊어서 노래 노세 정말 이 가라오케라는 게 일본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세상에 일본에 가서도 이 지경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한때 말이에요.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만 노래방이라는 이상한 문화가 전
전국을 휩쓸더니만은 뭐 생명 내 걸고 마이크 잡고 노래하면서 거기 뭐 노래가 뭐 18번이니 무슨 뭐 하면서 막 그 노래하는데 이 생명을 바쳐서 막 연습하고 뭐 자기 18번 만들고, 이 완전히 그 영적인 타락의 그 극치거든요.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에는 말이죠, 두로왕으로 비유된 사탄 마귀가 덮는 그룹이었다가 순식간에 그 마음의 교만이 싹트어서 지가 신처럼 되려고 하다가 자기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늘에서 큰 그 거역을 반란을 일으킨 게 나오거든요. 성경 전체에 대해 이런 그 사탄 마귀가 왜 마귀가 됐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시켰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론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왜 그가 만들어졌고 타락했고 들어왔고 뭐 에덴의 외곽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실 권리도, 그 이유도 없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만 그 결론적으로 보는 걸 보면서,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했고, 역시 나를 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분명히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어찌할꼬 탄식하는 겁니다. 율법은 나를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율법은 나를 정죄하고, 율법은 너는 죽을 사람이다, 너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저주받은 자라, 율법은 우리에게 선포하거든요. 하나님이 또 그 율법을 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율법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예수께서 또 율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지시고 깨신 자기 몸을 다 깨드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뭐를 잘하고 기도 잘하고 응답을 받고 뭐 선교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뭐 이런 거에서 율법을 이룬 게 아니에요. 다 더럽고 추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로 여기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에 말이죠, 그죠? 그 두로왕으로 피운된 그 사탄 마귀 루시퍼는 교만하여서 너는 완전한 인이었지만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다 하면서, 이 하나님이 거룩한 그 피조물 중에 최고의 그 피조물인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해서 창조주처럼 되기 위해 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의 자리에서 추방당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 5장의 하늘보좌에서는 말이죠, 덮는 그룹이 없어요. 희한하죠? 덮는 그룹이 없고 내 생물이 자기 위치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6날개를, 자기 얼굴은,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아가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영원한 새 노래를 그 변함없이 창조된 때부터 영원토록 그 천사들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부러지고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주고 있는데, 유독 덮는 그룹이었던 이 사탄 마귀는 그 보좌에서 쫓기면 나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는데, 이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왜? 그 보좌에 가면 그 덮는 그룹이 없고, 모세에게 허락한 그 성막의 그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원형을 보면 거기에는 언약궤 위에는 덮는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덮는 그룹이 언약궤 위에 이렇게 그 날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렇게 그 두 양쪽에서 날개를 뻗쳐서 그 언약궤를 이렇게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그 시온자로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 피로서 거기에서 피를 뿌리시고서 자신의 피로서 영원히 인간의 죄를 없애버리고 이 인간을 다시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그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에게 얼마나 완벽한 존재였냐면은,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소고와 비파라는 것은 하늘나라 천상계의 어떤 그 찬양의 악기들 아닙니까? 우리도 악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그 소고와 비파가 뭐 그 사탄 마귀를 위해서 다른 천사가 막 찬양을 하면서 사탄 마귀를 높이라고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에스겔 28장의 그 사탄 마귀는 너무도 아름답고 완전한 일이었고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덮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면서 찬양을 하고 영광을 높여야 됐는데 스스로 자기가 그 찬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도 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니까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탄 마귀의 영을 받아서 씨를 잘못 받아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사탄 마귀 씨로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자기 자신이 늘 그 영광을 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다 자기 자신이 영광으로 자기 자신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태양이 돌고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안 들어주면 발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가장 그 정도로서 가장 그 심각하게 그 사탄 마귀가 씌운 그 강도를 우리가 조사해 보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회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내 중심으로 안 돌아가면 다 파괴하는 짓,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이 원리는 아주 심플하지만 이 원리만 깨달으면 말이죠,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그 잔머리를 쏘면서 둔한 머리로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IQ야 뭐 여러분 150 뭐 이상 뭐 됩니까? 그거보다 안 된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사탄 마귀는 아무리 그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보면 정확하게 그 위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사탄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를 예비됐는데, 그 소고와 비파라는 하늘나라 악기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겠는가? 그 아름다운 피조물인 그 루치퍼가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사용하라고 그 놀라운 그것까지 예비된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무용지물이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고 하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람의 목적은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태어나심으로 부활승천하신 이 모든 역사적인 그 복음서를 완전히 내가 소화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소화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새 노래를 보면서 사탄 마귀가 이렇게 덮는 그룹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자리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쉬지 못하게 하라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고 높일 것을, 여러분, 사탄 마귀는 그게 엄청 싫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일을 잘하려고 하고 주님 때문에 봉사하게 하고 앞으로 나가면 사탄 마귀는 질투에 완전히 그 증오에 완전히 발악을 하면서 자기 때가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스스로의 그 커밍아웃 하면서 사탄 마귀 그 정체가 다 여러분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는 로시로 왔지만은 돈이라는 게 신창이라는 걸 보면서 새 노래 부른다. 우리 인간이 주인으로 태어나서 하늘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를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잠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이 어린 양이 함께 섰는데,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이 14만 4천이 섰는데 그 머리에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그 이름이 또 나잖아요. 그 14만 4천이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이 총수건 뭐 환란 전에 올라갔던 순교자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쨌든 구원받은 분이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맞죠 여러분? 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뭐라 하겠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아요. 예수님으로 구속된 무리가 14만 4천인데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과 같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새 노래, 신창입니다. 신창.
저도 이렇게 좀 재미난 우스갯소리지만은 저희가 노씨의 본이 제가 신창으로 좀 조그만 소문종이지만 말이죠. 세상에선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세상 모든 거민과 민족은 인종과 오디양 육대주를 다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말이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깨닫고서 죄를 씻고서 흰옷을 입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여러분 그레이트 멀티튜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나고 장엄한 사건이거든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종려가지를 흔들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여러분 그런 찬양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어린 양이 있도다. 놀라운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상에서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써 주 예수께 드려야 할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가 여러분 타락해서 완전히 여러분 뭐 세종대왕이 돼가지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라고 난리를 칩니까? 나를 섬기지 않고 나는 특별한 종이고 나를 섬기면 복을 받고 주의 종을 섬기면 뭐 복을 받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만들어놔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영광이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 검은고 하늘의 검은고를 각자 들고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주님의 그 피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 남편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왕 그 영존하시는 기묘자 모사요 천명하신 하나님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 충남 쪽에 보면 또 여러분 그 온양 쪽에 가다 보면 전철도 말이죠. 거기 신창이라는 그 스테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늘 그렇게 한국을 제가 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참 한국이 많이 발전됐고 혹시라도 저 신창에 또 우리 뭐 조상들이 어떤 뿌리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경기도 파주에서 있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대전 쪽으로 왔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서 어제 오래간만에 장미 연구단지 안에 있는 참으로 모든 나의 삶의 어떤 출발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어떤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것은 우리는 자랑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저렇게 다 태어났지만 모두 다 주님의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인 승리자인 교회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신창, 그죠? 새로울 신자 노래할 창자 신창노씨가 되어서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소스와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은 퍼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헤쳐나가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십자가 지시면서 나를 그 피로 용서하시고 구속한 나를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소스와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과 존귀를 높여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6천년의 역사는 거의 다 마감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시대가 되었고 교회는 이제 지상에서 금초대로서 이기는 자의 교회로 늘 주님께 찬양과 예배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산제사를 드리다가 주님이 오시면 이제 육을 모습을 완전히 벗고 흰옷도 입고 면류관 쓰고 세마포 입고 영광유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 가서 새 노래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창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무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에도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어떤 새 노래죠? 예,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고 그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의 피로 저희 죄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24장로가 먼저 앞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여러분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천사들도 이 새 노래를 진심으로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인에서 그 피로 구속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인 교회가 이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잘못된 노래라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사탄마귀의 모든 이 흑암된 문화들,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면 얼마나 많은 음란과 더러운 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탄이 덧치려온 이곳에 얼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에도 적당히 빠지시고 오직 예수님과 주님께서 무엇을 내 삶 속에서 하는 것만 여러분 활용하다가 모든 걸 미련 없이 놓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그러한 주인공들로서 성령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그 새 노래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님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여러분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 또 세 번째 24장로들과 전군 천사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세 번의 엄청난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우주 만물의 찬양이 오직 예수님 앞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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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올라가고 있는 장엄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아마겟돈으로 재림하시고 하늘에 있는 거룩한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새 노래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승리자들이 무리 가운데 이 땅에서도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종교행위를 하고 예배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전혀 하늘의 새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들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2018년 5월 4일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주님께서 죽음을 극복하고 사망을 극복하면서 질병과 저주를 완벽하게 걷어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보좌에서 부르셔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사탄마귀가 빠져나간 그 그룹, 하나님을 향한 그 엄청난 그룹, 덮는 그룹으로서 사탄마귀가 타락한 그 자리를 영원히 교회를 통해서 채우시면서 영원히 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운전하면서 축원드립니다.